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인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아무 것에도 두근거리지 않던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고 차가워진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일입니다.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듯이 우리 삶에 상처가 가득하더라도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려던 생각을 거두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좁은 길을 따라 걷겠다라는 결심의 표현이 부활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하는 힘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부활입니다. 부디 그 부활의 증거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들이 전하는 부활절 아침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보았고 무덤가에서 흰옷 입은 천사 혹은 청년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며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복음서가 모두 일치되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들 사이에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16장 8절 말씀 화면에 있을 겁니다. 여인들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하고 차이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마가복음의 여인들도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기록이 엄연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난다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성서학계에서 전해지는 정설입니다.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 사본들에서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존재하지 않고요. 16장 9절과 16장 1절에서 8절 그 내용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또 문체와 스타일에서도 16장 8절까지와 16장 9절까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에 첨가되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성서에서도 9절부터 20절까지는 가로를 쳐놓고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16장 8절에서 끝난다라고 할 때 마가복음은 미완성의 복음서처럼 보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된 이들이 기뻐하기는커녕 벌벌 떨고 넋을 잃고 무서워하고 뛰쳐나와 무덤에서 도망할 뿐입니다. 부활의 기쁨이나 감격은 완전히 사라져 있고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부활 소식은 실종됩니다. 정말 이렇게 종결된다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마가복음의 목적은 부정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마가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8절로 끝난다면 마가복음은 두려움과 공포로 끝납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결말을 수습하기 위해서 9절부터 20절까지가 추가되었다라는 설이 설득력을 지닙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에 마가복음 저자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이렇게 어색한 마무리를 채택을 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공동체는
주 65년부터 70년 사이에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명한 박해, 지독한 박해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혹은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고, 베드로와 바울도 이때 죽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이 박해 아래 있는 마가복음 공동체에게는 매 순간이 공포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런 사정이 마가복음 곳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는 말로 마가복음이 끝나는 것은 사실 박해의 한가운데서 당황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마가복음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친 여인들이 과연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은 그 결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 결말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써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쓴 복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던 이들에게 쓰는 복음서예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만약 이 박해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하게 되면 삶의 기반을 다 잃게 될 것이고 손해볼 것이고 심지어는 죽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겠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부활을 증언할 것인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둔 채 마가복음은 마칩니다. 그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답의 힌트는 7절에 나오는 무덤 속에 앉아있던 흰옷 입은 청년이 전하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갈릴리가 어딥니까? 실패와 아픔을 겪은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갈 고향입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것이고, 예수와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곳입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의 죽음과 함께 여정은 끝이 났고 예수님이 없는 갈릴리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제자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예수님은 없는데 그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내라니 가끔은 버겁고 회의도 들고 두렵기도 하고 세상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제자들 또한 우리들이 돌아갈 그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듯이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먼저 머무르겠다라고 결정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맞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는 야, 너희들 왜 나를 배반했니? 책망이 아니라 용서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부활의 공동체가 복원되며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되는 기쁨의 충만함, 만남의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표현이 그렇지만 고난주간다운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지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고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고 아내도 담담한 척 했지만 우리 두 사람은 혹시 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내심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30-40분이면 끝난다라는 수술이 2시간 반이 지나도록 안 끝나는 거예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병원 로비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영상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 나이 또래 목사들보다 좀 더 험한 세월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겨냈어요. 아니, 주님께서 다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통 눈앞이 캄캄해진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오늘 급히 수술을 해야 됩니다. 모든 수치가 너무 안 좋아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미를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눈앞이 캄캄했던 것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등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것보다도 제가 주님의 등에 엎여 있었기 때문에 캄캄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열린 결말이지만 결국은 두려움에 휩싸인 마가 공동체가 간절히 원하는, 또 마가 공동체에 꼭 필요한 바로 그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지. 용기를 낸 초대교회 교인들은 두려움과 의심의 문을 열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양하면서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달은 순간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삶의 문제들과 보이지 않는 전망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의 일상 갈릴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